우리 또 새벽 새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난 우리 몸을 욕심을 또 이렇게 자고 나니까 또 정신이 바짝 나고 새로운 눈이 뜨임을 저희들 아마 마음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그 미소와 밝음과 또 평안을 상대방에게 우리 고백함으로 또 그 상대방이 내게 주는 그 평안으로 덧입혀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 나가면서 아주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선물로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에게 그 지워진 그 일상의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또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그 행할 모든 것들을 내게로 와서 나에게 다 달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너희들의 그 죄를, 너희들이 짓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내게 갖다 놔라. 내가 대신 그 죄를 사해줄게, 속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겠다. 진정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아프고 배고프고 이런 자들만 부르셨나요?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본인이 마음에 공고함과 배가 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달려갔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의 공고함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쫓아간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주님을 따르고 겸손하게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나를 다 열어놓고 비워놓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진실해야죠. 벗이 될 수가 있고 나를 다 비워서 내서 상대방에게 줬을 때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까이 서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죠.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자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분인지 오늘 아침 한번 세상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내가 예수 믿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둘인가요? 뭐 다 그렇지. 그냥
신앙을 갖는 거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가는 건 가는 거고 그냥 오늘이 더 귀하고 눈앞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조금 더 멀리 또 길게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계시에서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요. 다윗처럼 춤이 절로 나와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거의 삶의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한 번씩 모든 걸 다 비우고 정말로 딱 맑은 마음 순간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도 안 해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묵상을 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앉았고 예배드리면서 조금 있다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앉았고 가슴이 무겁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 수고의 짐들을 네 마음에 있는 갈등의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고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그 대학에서 그리스 남쪽에 있는 아름다운 크레타 섬을 방문했대요. 근데 거기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아마 그 행진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땀이 나고 고나고 배가 고팠겠어요. 우리 여행에 보면 알지만 여행할 때는 배도 자주 고파. 그죠? 어디를 가면은. 그래서 먹는 것만 보면 그냥 투어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완전히 집에서는 안 먹던 음식도 꿀처럼 달고 특히나 외국에 해외 나가서는 고추장 한 스푼이 그렇게 달고 맛있고 귀하다고 그러죠. 귀한 물건이 돼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첫 번째 음식점에 가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옆에 식탁에 나이가 많은 하얀 머리를 길게 한 시원하고 밝은 색상의 여름 옷을 입은 여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그 여인이 스위스 사투리로 친절하게 너희들 이리 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 초청한다. 라고 초청을 해서 있구나. 얼마나 잘됐나. 이렇게 타국에 와가지고 낯선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인이 나이가 좀 들고 있음직한 그렇게 보이는 여인이 한턱을 내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해가지고 그냥 아주 눈들이 다 띄엄하고 커졌던 것 같아요. 가끔 해외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선교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서 밥을 사 먹이거나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횡재스러울 거예요. 실컷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고 물도 나가면 사 먹어야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그 유럽에 갔을 때 물을 돈을 안 주면 사 먹지를 못한다고 물을 그걸 웨실링씩 주고 사는 걸 보고 사서 먹어야 되는 그걸 경우를 당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무슨 물을 사 먹는 나라가 다 있냐. 진짜 인심도 고약하다. 아니 식당에를 들어가도 물값을 따로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2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지금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뭐 위생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물들을 사 먹지 않습니까? 뭐 주유소에서도 물값이 더 비싸기도 하고 물 한 병 값이 그래요. 그죠?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정말 이상하다,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게로 와라. 너희를 다 초청하는데 예수님께로 초청한다.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에이 그런 거예요. 응? 뭐 한턱 밥을 푸짐하게 사 먹으실 줄 알았더니 에이 기껏 전도하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주 실망으로 정말로 뭐 턱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한턱 냈다는 게 그냥 이거구나.
그래서 엄청 실망을 했지만 그냥 대접하는 차원으로, 외국인이니까 그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인사 말을 몇 마디 나누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초대가 정말 귀한 초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어떤 그런 간증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요, 그죠? 우리 길에 나가서 전도하면 어떻든가요? 전도지 주면은 받아서 휙, 아니면 절대 손도 안 내밀고 아주 다른 데 쳐다보고, 아니면 더 저리 이렇게 돌아서 그 앞으로, 우리 있는 앞으로 오지 않고 딴 데로 가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표정도 아주 다 경직이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머리는 약간 꼿꼿이 쳐들고, 그죠? 아주 으스대는 그런 그 폼으로 석 가요. 딱 이렇게 외면을 하고. 근데 저는 어느 날인가부터 그분들을 보면은 그게 이렇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복된 굿 뉴스인데, 너무 전도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고, 나는 바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줘봐야 이거 버릴 거고 쓰레기고, 아예 안 받고 가는 거죠. 뭐 휴지를 줄 때도 있고, 뭐 볼펜을 나눌 때도 있고, 뭐 껌 같은 거를 이렇게 띄어서 줄 때도 있지만, 사탕을 줄 때도 있지만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그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그 하늘의 비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 얕지 못하더라도, 그죠? 조금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더라도, 지혜롭지 못해 보이더라도, 강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으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천국의 시민이고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 고향이 있는 그런 당당한, 그렇게 아주 우과 같은, 금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빛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그랬었죠. 로마서 8장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성경 66권에 모든 장들이 진주알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와 같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셔요. 얼마나 복된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예,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만 수고하고 짐을 졌으니 부른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약한 자만 구원하러 오셨나요? 아니셨어요. 강하든 약하든 행복하든 슬프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정작 들어야 할 그 자들은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귀가 있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정말 건강한 것으로 주님은 바라보셨는지, 강한 사람을 정말 강하다고 바라보셨는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눈은 어떠하셨는지, 주님이 부르신 12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배운 거 없고 가장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들어서 강한 자로, 그리고 높임을 받을 자들로 주님께서 쓰셨어요.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가진 게 없습니까? 오늘 이따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한나야, 이리 오너라. 내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다시는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내게서 배워서 참 자유와 진리 안에 거하는 너희들이 되라. 진리는 곧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게 너 하지 않겠니? 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계시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죽었을 때 우리는 거지다. 정말 그렇다. 나는 거지이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자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습니까? 배불러가지고 주님께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됐을 때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늘나라를 주시죠.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너희들 배가 고프니 배고픈 자들이서 나한테 오거라. 마음이 깨끗하니 청결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되겠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 되어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득그득 채우고 어떤 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청소를 할 때 아유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손에 손가락마다 뭐를 다 들고 나가다 보면 누가 뭐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뭐 어디 여기다 얹어 할 수 있겠어요? 내려놔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내려놓는 어떤 아이 긍정의 힘에 그랬다고 그랬죠. 아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다가 장난감 왕구를 사서 들고 계산대에 계산을 하는데 일단 계산대에 내려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하루 종일 움켜쥐고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잃어버린 정신을 다시 찾고 잘못된 삶을 떠났을 때 참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의 삶이세요. 주님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천만 번을 얘기해도 그죠? 우리들은 그 부분에 항상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많은 새신자들, 우리가 드보라 양 요즘에 보면서 전사님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죠. 처음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보다 어떻든가요? 점점 더 보여지는 것들이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떠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바라보실 만해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실망과 절망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어떤 이유로든 어떤 까닭으로든 와서,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이 저는 들던데요. 어찌됐든 간에 아침 그 이른 시간에 뭐 8시 한 50분쯤 왔을까요? 일찍 왔나 보던데 그 시간부터 어저께 밤 늦은 11시가 다 되는 그 시간까지 있었죠. 물론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였지만 그 사람은, 그 본인은 불편한 게 없을 것이며 그 본인은 힘든 게 없었을까요? 그렇게 썩 날씨 익지도 않은데 그래도 어저께 늦게까지 옷 갈아입고 가면서도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갔는데 소식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하게, 그럴지라도 실망을 좀 시킬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를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고 누구를 덜 됐다, 아유 어째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좀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짐을 가지고 예수께로 오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른 가치관이 생긴 거죠. 그 부분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거다라고 합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밤이면 휴식하지 않으세요? 저는 눕는 그 순간 있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이제 누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누울 때 어때? 아이고 뭐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고 이 소리가 나오죠. 예, 거기가 그 침대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그 쉼을, 휴식을 통해서 그 달콤한 그 휴식, 피곤하지 않고 고나지 않으면 휴식이 있습니까? 없죠. 막 너무 누워있고 너무 눈 감고 너무 자다 보면 어때요? 눈이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눈 감고 있으면. 근데 너무 고날 때 우리 잠이 뭐 같다고 그래요? 꿀같이 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고 계세요. 독일 광고지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예, 이것은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찾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 예, 우리의 현실입니다.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시잖아요. 방향이시잖아요. 그걸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Follow me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신데 그럴지라도 또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신 말씀 안에 66권 안에 다 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 하고 눈만 감으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어제도 저희 같이 은혜 나눴죠?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렴, 내가 네 문 밖에서 문 두들기고 있어. 문 열어.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쉴게. 내가 너와 쉴게. 그러면 끝 아닐까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조금 전 순간까지 제가 눈이 감겨서 마음이 열리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못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잘못해놓고 맨날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냐? 그럼 무슨 놈 예수 믿는 게 그러냐? 라고 비방들을 한다고 그러죠. 아, 그래도요,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낫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소망과 힘이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항상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품속에 염치 없다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가 하지 마세요. 차마 갈 수가 없지 후회만 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부모신데요, 뭐 우리 아버지신데요, 뭐 내 흉허물을 다 아는데요, 뭐 어떠세요? 세상에 뭐 내로라 하는 훌륭하게 성공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어떻다고 그래요? 아내한테는 뭐 요전에 전사님이 얘기하신 게 귓결에 제가 들리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다르게 막 아내한테는 아양을 이만한 등치가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휴 무슨 어디 보스야 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실상은 여리고 약한 자기 아내한테 가서 응석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막 군림하고 우북거리고 사실은 그 사람 안은 어떨까요? 황량한 겨울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져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주님 품 안에 항상 주님 발 앞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손님 맞는 잔치하는 마르다가 우복불평이 나가지고 도대체 쟤는 뭐를 하길래 손도 까딱 안 하고 턱 아래에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뿔송이처럼 단 주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유일한 마지막 머리카락이라도 가지고 주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낌없이 드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전에 제가 한번 우리 동영상 봤었죠. 그런 나무가 돼서 내게 있는 걸 다 주변에서 나눠주세요. 그랬을 때 누가 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보화로 채우십니다. 내가 억울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나는 무슨 우리 시쳇말로 나는 무슨 맨날 이렇게 베풀고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호구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세상 얘기로. 그런데 손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아기들이 엄마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하고 엄마 치마 꼬리 붙들고 다니고 엄마 품속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누가 사랑했어요? 엄마가 아들을, 딸을, 어린 갓난아이를 품고 자기 생명으로 품고 1년여를 품고 세상에 나서도 먹이고 입히고 젖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하게 휴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체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다독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덕해가 끼어진 그 죄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것을 못 느껴요. 갓난아기는 왜 느낄까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은 아이일수록 엄마는 우주라고 그러죠. 엄마는 절대라고 그러죠. 엄마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엄마를 떨어져서는 견딜 수 없어서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웁니다. 근데 크고 나면 어때요? 지척지척 지발로 어딘가를 가요. 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어느 사이인가 달려와서 누가? 엄마가 일으켜 세워주고, 아이고 우리 아기가 다쳤네, 아유 이 돌이 이게 걸려가고 넘어졌어, 떼지, 그래주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지금 이 자리에 계셔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피곤합니다, 고납니다, 저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저는 천국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처음에는 무거울지 몰라요. 교회를 처음 나와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무거울지 모르지만, 주님께 드리지 않은 자들은 10년 아니야 20년을 다녀도, 그래서 그 얘기 있죠?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 그 얘기는 왜예요? 내가 그냥 얼른 내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저께 김종국 형제님 늦게 왔지만 참 반갑더라고요. 제가 요새 언제 한번 카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여를 받으셔야 되는데, 원래는 친여 받기 전에 뭐예요? 학습도 하고 문답도 하고 교단에 따라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면 주일 오후에라도 뭘 따로 그래봐야 우리 김종국 교수님 한 분이신데 또 바쁘신데 이걸 어떻게 할까? 왜 제 마음이 그렇게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쩔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카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래서 어저께 기억을 하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끝난 시간이고 본인은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들리자. 방향이 직장에서 그 대구로 가려면 거기서 이렇게 오면 돼. 거기서 이만큼을 왔을 거예요. 아마 그 거리만큼을 왔다 또 다시 가는 거겠죠. 그래도 온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다 끝난 시간인데도. 그래서 수요 예배가 성경 공부이고 요즘에 마친 교회에 대한 예배소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9시 반쯤
까지도 괜찮으니까 들으실 수 있으면 말씀에 잠깐 참여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한번 그런 얘기 대신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워낙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다 그렇게 이렇게 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더니 뭐 무조건 대답은 그죠. 아우 목사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얘기는 편히 푹 쉬십시오. 그러니까 끝 말씀이에요. 점심 잘 꼭 드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인사로 치대로 들렸어요. 맨날 이 사람은 맨날 잘 먹으라고 그러고 잘 자라고 그러고 푹 쉬라고 그러고 그래. 근데 하도 항상마다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통해서 오더라고요. 인사일망정 제가 그 인사를 인사로 받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받자. 그럼 내가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는 인사지만 아유 인사치레만 해. 그렇게 하는 거와 아유 그래 정말 고맙다. 나를 누가 저렇게 걱정을 해줄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더라고요. 이제는 벌써 해가 좀 넘어서 1년이 중간에 뭐 그런 몇 달에 그런 게 있었지만 어저께 그렇게 오늘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잘못 봤나. 뒤에 누가 하나 앉아있네. 유은정 집사는 아닌데 그쪽 뒷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러고 봤더니 그래도 내 말을 기억을 하고 늦어서 예배는 드리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어저께 그 얘기했죠. 10시 10분이 넘어가면 차라리 그냥 댁으로 가세요. 괜히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 괜히 나는 나대로 거꾸로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어저께 그 드보라 자매 버스 타고 가는 것까지 다 보고 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시간이 뭐 거의 1시간이 와가지고 소비가 돼서 또 돌아가면 얼마나 늦겠습니까? 많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온 그 마음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럴 때 어때요? 그 사람의 단점이 누구나 인간은 다 있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상쇄가 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뭘 들고 오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반갑고 서로가 따뜻한 마음이 되나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영접하면 영생에 이르면 영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르면 영생에 이르고 아니면 영벌에 이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 자기 그 믿음의 분량만큼 높고 화려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자들일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알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그 유업을 내가 받아야죠. 옆에 사람이 천국 대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디선가 그거 본 것 같아요. 내가 가야죠. 내가 천국을. 옆에 집사님이 가는 거 우리 구경하고 박수만 치실래요? 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1등하고 들어가야 1등이 되는 거죠. 삐끗해가지고 뒤쳐졌다가는 골 라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난 1등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무슨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부담을 갖고 주님의 부르심에 얼른 응답하시는 천국은 어떤 자들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와 같은 자들일 것이라고. 교만하면 우리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너희들은 낮아지라고. 나처럼 겸손해지라고. 그리고 내 멍에를 매라고. 네가 네 십자가를 메고 올 때 그 십자가를 들어서 없애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은 어때요? 그 십자가가 무거워도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거 이상의 힘을 내가 주겠다. 누구하고 경쟁할 때 그 사람을 발로 누르고 꺾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높이 뛰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 장대 높이 뛰기를 10명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또 뛰게 했대요. 그랬더니 5명은 그거보다 30cm 정도 높이 뛰었는데 5명은 30cm 원래보다도 못 미쳐가지고 장대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그랬는데 어떻게 나중에 봤더니 거기 선생님이 장대 높이를 1m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모르게.
나는 여기 나와대고 떨어졌어. 그랬지만은 30cm 정도가 못 미쳐 떨어졌지면 어때요? 거의 70cm 정도를 더 뛴 거잖아요. 30을 못 미쳤지만 이렇게 기준이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 기준의 그 높이를 거기를 바라보고 뛰어야지 저걸 내가 이것을 꺾어 넘겨야지 그거 밟고 내가 그 자리에 서야지 그것은 그것만도 못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 목표를 어디다 둘까요? 우리를 천국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의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시고 두 분 합독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 말씀 두 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배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여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하나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이 분기점에서 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부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난함을 또한 짊어지셨음을 하는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풍요의 하나님 부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모든 것 이룰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굳세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어린아이처럼 순전히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피곤함과 나의 하나님 모든 아픔과 나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준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 또한 내어놓고 온전히 정말 다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희들 많은 부분들에 부딪히고 또한 많은 부분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과연 주님, 그럴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부분을 내려놓고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한 그로 인해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마음으로 저희들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또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순전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함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